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천사들이 함께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혀 꿈꿀 수 없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고 평생 우리 삶의 그런 방향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뜻으로만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 환경 안에서는 많은 분열이 있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란이 많고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 하냐면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그 이기심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인간에 있는 죄가 이기심이라는 그런 엔진을 달고 계속 자기의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시 갈등을 겪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쳐지지 않고 이 세상은 자꾸 계속 갈라지는 힘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그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회고해 보면은 바로 거기에도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 유럽 연합에 있으면서 함께 유럽 다른 국가들과 조화를 이루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퇴한다고 한참 논쟁이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냐면은 바로 이 상인들, 영국 상인들과 또 그 농민들 사이에서 또 그런 생산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났습니다.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럽과 우리가 열려 있으니까 외국 인력이 자주 와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구나, 우리 잡을 빼앗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 공장에서,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걸 팔아야 되는데 자꾸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 걸 사는구나. 이건 안 되겠다. 내 걸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문을 닫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좀 부자니까 유럽 연합을 유지하는데 많이 배당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해 보기 싫다. 나 손해 보기 싫다는 그런 면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보니까 그 농민들과 그다음에 그 영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영국 생산업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잘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좀 욕심을 냈죠. 그래서 결국 수년 만에 브렉시트라고 하고서 연합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국이 굉장히 하얀 길로 걷더라고요. 굉장히 지금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유럽에서 나온 것은 유럽에 많이 돈을 내고 했던 것도 있지만은, 또 외국 인력도 많이 들여오고 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지금은 유럽과 끊어지니까 훨씬 수출이 어렵고 수입이 어렵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자기 상품은 많이 팔고, 또 자기 가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자기 것을 팔 수 있지만은, 나라는 심각하게 메마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금 유리해졌지만은 나라가 어려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유익은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지 뜻.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뜻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대할 때 이런 의견, 또 저런 의견, 또 심지어 그 외에 다른 제3의 의견을 합하여서 계속 서로 경합을 벌일 것입니다. 내가 옳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한 뜻만 갖고 계세요. 원 세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진리를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쪽엔 이렇게 해, 그리고 이쪽 그룹에는 저렇게 하시지 않죠. 당연히 한 하나님이시니까 한 가지 생각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서 싸운다면은 최소한 한쪽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아닌, 모름지기 한쪽이 하나님의 의견을 따랐다 하면은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양쪽 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둘이 싸우면은 분명히 한쪽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리고 또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성이 바로 그러한 작업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그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가공을 해요. 이 바꿉니다. 그래서 왜곡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내놓죠.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란을 겪고 분열되다가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모든 경우에는 사람이 자기가 옳은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이라는 이러한 겉에 겉에 덮개에 의해서 밑에 숨어 있는데 자기가 이건 틀린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일단 주장을 합니다. 누가 알게 뭐냐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익한데 하면서 주장을 해서 싸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깊은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서 각인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덮고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모양을 바꾸고 해서 경우에 맞지 않는 걸 내놓고 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분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분석하고 육체로 결론을 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오감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그래서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몸에 걸려 있어요. 몸이 이거 해 하면은 알았어 하고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몸은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몸이 나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몸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알고 도리도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완수하면서 또 그러한 그 도리에 맞추어서 이게 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이기심 속에서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어차피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나서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새 삶입니다. 새 영혼이에요. 새 사람, 새로이 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직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양식과 또 삶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것을 그냥 고수에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옛날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옷을 다시 옛
지금 사람의 옷에다 여전히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섭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동쪽, 서쪽, 동쪽 쭉 하다 또 서쪽, 동쪽 계속 하루에도 수십 건의 그런 기로에서 선택을 하죠. 옛사람이면은 이렇게 가야 될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될 때 항상 이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몇 번은 성공하고 몇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몇 번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180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적어도 깨닫고서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휘발유가 뿌려진 여기서 언제든지 스파크해서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100% 하나님 뜻에 굴복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은 분열은 그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또 이렇게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원수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활약을 하는데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는데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은 파괴를 원합니다. 분열하는 것은 결국 한쪽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열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 교회는 영원 무궁 갈 수 없는 기회가 이만큼만 기회를 줘도 마귀가 그대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정말 굉장히 부실한 그 경제 상태인 교회가 됩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그 마땅한 어떤 그 갖춰야 될 그 방어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이 그 몸만 갖고 있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몸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옛사람을 따라간다면은 정말 치명적인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은, 귀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비록 내 몸에 있지만은 내 옛날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가진 그 공동체적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각 개별 교회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한 교회만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자기 사도들에게 명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여서 그 교회가 모교회로서 한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 비록 많은 독립된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있는 그 쭉 지나가고 뭐 없어진 교회도 있고 쭉 새로 발생한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아쉽게도 무슨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나눠 있지만은 그것은 뭐 어떤 면에서 뭐 필요하기도 하고 뭐 아쉬운 감이 있으면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의 교회를, 한 교회를 이룹니다. 보통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다 한 교회입니다. 하나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진짜고 전부 가짜야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가짜 교회, 이 세상 오로지 한 교회가 있고 이 전체에는 한 사명과 한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들을 때 교회에서 그 교회의 그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은 조명을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개인적인 것. 이것이 전부구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큰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명은 개인들의 어떤 이렇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늘에 오르고 하는 개인의 여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안에 품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은 교회라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책임은 우리 개인의 모든 책임 위에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난 싫다 하여 교회의 몸을 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실해야 될 우리의 관점, 어떤 시각은 결코 어떤 것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공을 위한 모든 시각이 항상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는 이 큰 사명을 위해서 각기 하나의 군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기 영혼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늘의 목적을 교회가 이루도록 기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개인의 성취 같은 것은 자취도 없어요. 개인들의 성취, 개인들의 기여는 하나님이 그가 책에 개인적으로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판단하시고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체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으며 교육을 받고 훈련합니다. 우리는요, 원래 이 새로 태어났는데 나이는, 세상 나이로는, 육신의 나이로는 40이니 30이니 50, 60, 70이니 이렇습니다. 나이가. 그러나 어제 예수 믿었으면 한 살도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학교 다니듯이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 못 미치니까, 영적으로는. 그저 지옥에 뜨끈뜨끈한 지옥불에 플레임, 이 불꽃에 있는 그것을 갖다 놨으니 정말 준비되지 않은 자죠, 하늘에는. 그래서 매일 교육을 합니다. 몸의 시스템이 너무 이런 지옥에 가기 합당하게, 원수의 도우미들이, 행동대원들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하여 주의 교회를 이루자면은 이 많은 훈련을 해야 되죠.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갖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교회는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할까?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주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이 다른 한 세트인 주님의 한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왜곡돼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하게 될 때, 오로지 주님의 뜻으로만 갈 때 우리는 평화가 저절로 찾아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교육받는 때에 조금 명철하고 좀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네. 지금 보니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흉내내고 닮아가고 향하여 가고 있었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생각난다. 내게서 하나님이 생각이 드러나 보이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변하는 사람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 세트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우리 말씀이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다. 우린 말씀으로 싸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닮아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는 내 삶에 이제는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목자는 뭐합니까? 목사. 교육을 합니다. 길러요.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요? 먹을 것을 줍니다. 꼴을 줍니다. 말씀을. 무슨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목자니까 아주 전체를 그냥 괴롭게 하는 그런 양이 있으면은 책망도 해야죠. 목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떼기. 그냥 주인이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해고하면 해고되는 거지. 그러나 종이라도 양은 책망할 수 있어요. 책망 안 하면 성장시킬 수 없어. 다 망해.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계속 따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얻느냐? 마귀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우리 원래 마귀의 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마귀의 끊는, 영원히 거기에 우리가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딱 끊어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난 그래도 마귀가 좋아하면 가야죠. 보내줘야죠. 그러나 이제는 권세는 끊어진 것입니다. 영원토록 십자가의 능력이 영원히 마귀를 영원히 파멸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든지 옛날 생각해서 옛날 주인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일생 다 가는 동안에. 목회자 임무가 그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행동 그 방식을 가르쳐주고, 행동 강령, 또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부모가 어린 그 자녀들에게 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유리창을 딱 뗐는데 잘했어, 다음엔 더 세게 깨, 이렇게 합니까? 이러지 마라 그러고서 너 맴매할래 그러고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볼때기도 좀 치고 그러죠. 볼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이 순서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은 분별하는 것은, 영적 분별은 특별한 무슨 누가 나와서 특별히 그 사람만 뛰어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현실에선 어렵지만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자기를 드리면 됩니다. 굴복하면. 적어도 주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힘줘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실패하면 우리 다 망해요.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내가 원수의 공격을 끊고 원수의 모든 계획에 다 좌절되도록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에 말려서 표류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옛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여전히 내 지금의 욕심이 나를 부르는, 이봐 그러지 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라 할 때 지금의 욕심에 지배되면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저지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소망. 언제 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이끄심을 받고 하늘로 불려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줘버리지 마세요. 자기가 받은 은혜, 변화된 은혜, 새로운 이 상황, 이 새로운 내 입장, 새로운 이 삶에 대해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충만한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 분열에 관한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은 여느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인데 우리보다는 훨씬 지금 거기는 그런 것을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분열의 그런 도전을 싸워야 될 훨씬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그들보다 훨씬 하나가 되기가 좋은 환경에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적 계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계급 없이 삽니다. 이렇게 가면 사람 많은 무슨 저 유원지나 어디 가면은, 하여튼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거기 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서 직급이 높고 이런 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는 계급 없어졌습니다. 이 양반 있고 그다음에 상민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남보다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의시되고 이런 약간 좀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은 그건 계급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을 수 없죠, 이 세상에. 그러나 저 다른 나라에 가면 영국만 해도 그 계급이 있습니다. 아직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올려볼 수도 없는 사회 계급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문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계급이 굉장히, 계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그리스도 교회가 온전히 움직여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계급 엄청나니까. 거기는 노예가 있어요. 노예와,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 자유인들은, 그 종의 소유인들은 그 종들을 굉장히 그 천하게 멸시하면서 내려다봤고, 그 반대로 노예들은 주인을 엄청 경멸하며 진짜 굉장한 분개감으로, 적대감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굉장히 그 계급으로 사회가 분열된 이 환경 자체가 바로 그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배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또한 여자들은 그 하나의 뭐 정당한 시민으로 여기지도 않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죠. 여자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럼 끝이에요. 끝. 못 믿죠. 남편이 안 된다는데. 또 거기에는 헬라인들의 그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의 우수성, 우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종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인, 그 두 번째 인종은 야만인. 그래서 헬라인 아닌 모든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이 생각이 강하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찢는 것이죠. 하나님 분열을 가장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이,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위대한 그 기도, 힘주어하시던 그 장엄한 그 기도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4번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온전히 되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주님이 걱정하셨던 문제. 왜냐하면 저들이 죄의 근성이 있는 자들이라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헬라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이 그들이 전에는 헬라인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100% 유대인들로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했는데, 여기 좀 헬라인이 대부분인 교회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기 10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큰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옛날에 형편에서 지금 형편으로 옮긴 걸 알고 있느냐? 라고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서 너희는 복을 충만히 받으니 너희 이 은혜 받은 상태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뭐가 떠 있겠느냐? 너희들은 불만할 게 있느냐? 뭐가 있느냐?
편하게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이렇게 큰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는데. 어느 정도로요? 저 유대인들처럼. 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그때 지금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향해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 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출신이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거 이방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냉소적인, 굉장히 멸시하는 말입니다. 조롱하고 굉장히 하대하는 말. 이방인, 이방, 저기 굉장히 쓰레기 같은 저주받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하찮은, 굉장히 열등한 이방인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는데 유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저주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간 지 옛날. 그리고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것은 말하면 너희 인종이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의 이런 겉모습, 사회적으로 너희는 비유대인,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무할례당도 굉장히 멸시하는 용어입니다. 무할례당, 할례 안 받은 사람들, 하하하하하.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너희는 정말 망해야 되는 자들, 너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자들, 무할례 당이다. 너희는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굉장히 비난하는, 굉장히 열등하게 보는 무할례 당. 너희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당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냥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조금 유대인들의 그런 날카로운 주장을 조금 깎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자들이다. 다음 절입니다. 12절.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원래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자들, 너희는 자, 여기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한마디로 그냥 시작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영적으로 너희는 제외된 자들이다. 신약적으로는 그냥 소외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냥 제외된 자들이에요. excluded, 제외된 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이 특권은 이게 원래 너희들 때문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냥 고유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상상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 너 아느냐? 너 그건 한번 알고 있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진짜 너희들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특권 너희들 그냥 공짜로 나눠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고생을 다 했고 정말 수천 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없지. 원래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이들은 메시아가 있던 자들이다. 이들은 대대손손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 자기들의 구원자, 자기들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를 물리면서 기다림을 물렸어.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를 만났어. 너희들은 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받지 않았잖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셨잖아.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순수한 유대인들이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 오심을, 그를 만났고 그에게로부터 새 약속, 언약을 받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밖에 없었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나라의 수장, 그 나라의 임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정국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기 우리 왕이 나신다 하고서 임금이 날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왕이. 신정국가다. 우리는. 너는 뭐하냐?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주신 시스템으로 살았다. 헌법 대신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이 무슨 국회의원 대신에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다. 너희들은 뭐냐? 또 너희들은 언약 없이 살던 자들 아니냐? 우리는 언약이 있었다. 너희들은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밖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외인이다. 너희는 언약과 상관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언약을 받았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 쭉쭉 이어졌는데, 이 가장 큰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나는 너의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더 확장하고 재확인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받고, 다윗에게도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은 확실히 그들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계속 약속을 더 강화하시고 또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삶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삶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대손손이 안심하고 정말 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소망도 없지 않느냐? 옛날에 소망 없이 살지 않느냐? 근데 소망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살아야지, 뭐 어디 회사에 입사해야지, 어디 학교 잘 들어가야지, 그런 거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준 약속이 없잖아. 하나님이 큼직한 선물 너에게 주었느냐? 우리는 언약에 가득하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소망이 가득해. 미래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뻥 뚫려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갖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나는 이건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갇히는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너 아직 어린데 무슨 소망을 얘기하느냐? 나는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어릴 때부터.
이방인도 너희는 뭔데? 너희는 그런 거 없었잖아. 너는 육신이 정하는 소망 따라다녔잖아. 이거 옛날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의 생각, 이 헬라인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혹은 두 가지인데, 죽으면 다 끝나. 혹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뭐 어떤 모양으로 좀 남아서 어떤 이 아랫세계, 어떤 뭐 어두운 어디 세계에서 그냥 헤맨다. 영원히 그냥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일단 떠난 것은 진짜 절망적이다. 돌아오지 못할 길, 절망의 길, 어두운 길, 슬픔뿐이다. 완전히 죽어서 끝나도 슬프겠고 계속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헤매는 것도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자들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래도 젊었을 때 행복했었다, 기뻤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긴 나의 잠을 자려고 한다.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생이 없는, 목소리 없는 이곳에 나는 들어간다. 내가 사랑했던 이것을 떠날 것이다. 태양은 나에게서 이제 먼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너희에게 지금 기쁨이 있다. 지금 너희 젊음 속에서 즐겨라. 너는 여기에 오직 한 번 올 뿐이다. 이렇게 넋두리하는 모습들이 도로 있습니다. 너희는 소망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준 소망으로 살고 있었다. 너희와는 상대가 안 되는, 너희 갑자기 불쑥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난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다. 그들은 신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 무신론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신을 다 믿어. 오히려 신이 많아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범신론. 다 믿어. 나무도 믿고, 뭐 돌도 믿고, 다 하늘도 믿고, 호랑이도 믿고, 뭐 다 믿어요. 바울이 아데네 가니까 그 신전 많은데, 아레오바고라고 신전이 많은데 가니까 거기 신은 이름도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해놨어요. 그냥 다 믿어. 그들은 혹시 신을 다 믿는데 하나 빼먹은 것이 있을까봐 그냥 스페어로 하나 해놓은 거죠. 모르면 혹시 해당하는 데는 신님 여기 당신 것입니다 하고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섬기고 있었잖아. 너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잖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억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도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간접적으로라도 전부 전해 주었어요. 이 세상 사람에게. 그의 주신 빛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런 것 다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죠. 그렇지만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비로소 가까워졌다. 여기에 생략된 것이 많이 있으니 너희가 받은 이 구원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멀리 있다. 멀리는 옛날 쓰던 용어예요. 구약시대부터. 멀리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 멀리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 그러면 개종자들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오는 자들, 유대 사회로 들어오는 자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는 의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 자 이방인, 가까운 자 유대인.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에게 가까워졌다입니까?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너희가 이방인 멀리 있다가 유대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다. 너희는 옛날에 피로 제사를 드리던 시대에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직접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담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분열의 원인은 죄성인데 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다툼, 적대감, 원수진거, 모든 증오, 싸움,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데 죄에 그냥 끌려서 해고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거룩해지면은 화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죄의 권능을, 죄의 끈아부를, 죄의 가장 뿌리를, 붉은 뿌리를 끊으셨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누구든지 화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조화, 하모니, 조화.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죽으셨구나. 주의 피는 죽으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새 본성을 가진 어린아이 같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본성이 새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만들어가는 새 흰 도화지 같이. 그러나 우리는 정욕의 지배에서는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마귀의 지배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어요. 끊어버렸습니다. 인류는 절대 마귀에게서 물려나오지 못합니다. 팔려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 실컷 부림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끊어버렸어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옛날이 좋아. 그냥 옛날 계속 나 잊고 싶어. 그래서 옛날 사람으로 들어가면은, 정욕에 끌려다니면은, 욕심에 끌려다니면은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는데 여전히 마귀 손 좀 내밀어 주세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의 혜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죄라는 큰 담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파괴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치워주실 때, 성찬에서 우리가 받는 감동처럼 우리 모두에 향한 담이 없어집니다. 참으로 그렇게 돼야 될 실질적인 우리에게 베푸신 새 환경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벼랑간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도 함께 되는 담이 없어지는 귀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 뜻이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그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왜 아직 싸우느냐? 너희는 아직 싸우고 있느냐? 에베소 4장 4절. 자, 평안의 매는 줄로 매고, 또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뜻을 가지라고, 한 몸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가 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담을 장벽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예배하신 길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성공시켜 이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